말씀에 앞서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할 일은 오직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진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강 목사님에게 듣고 우리 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데 우리의 열정과 힘을 아끼지 않는 그런 나머지 인생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성경 본문은 창세기 15장을 택했습니다. 15장 보시겠습니다. 전 나이가 많아가지고 마이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몇 절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내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젖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를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도착해서 코리아 선교방송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선교방송 대표님에게 질문했어요. 과연 이 선교방송이 7년 내내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전을 했는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대표님,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어떻게 하냐? 저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고 이렇게 전도제를 나눠줍니다. 그럼 잘하면 만장을 돌리면 한 명 정도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이 오셨어요. 오시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왔으면 그럼 도대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또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대표님께서 그건 다 알지 않느냐. 그런 쉬운 걸 물어보냐.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이 지금 이겁니다. 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왔든 내가 왔든 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저 같은 부족한 주의 종이나 훌륭하신 사목사님이나 강목사님이나 간에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임무다 이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든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몰라요. 오직 아는 것은 그냥 이 한글밖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방법을 이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것을 저는 일명 약전사다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예수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입니다. 더 말해서 뭡니까? 이 기독교가 뭔지를 우리는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보죠. 예수님이 누군지요. 자, 로마서 1장 봅니다. 보면은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긴장되고 떨고 있는데 이 여러분 말씀들이 워낙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사실 제가 두려워요.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경은 1절 1회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소위 믿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것이 또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의견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온 천하에 나가서 제자 삼아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방법을 말한다고 해서 오해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방법을 우리 서정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유창을 하셔도 좋은 것이고 저같이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면은 아니 믿는 방법을 말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오직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는 방법을 계례하셨어요. 어딥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좀 많지 않다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는 것인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말씀이 뭐라고 명쾌하는 설교를 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1장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과 또 아까 말씀하신 이 노아의 믿음, 여러 선지자의 믿음을 말했어요. 그 믿음을 말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뭔지를 몰라버리면 노아의 얘기나 아브라함의 얘기나 다른 모든 얘기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전도해서 노방 전도해서 교인이 왔으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했으니까 예수는 알려줬어요. 왜?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이시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는 방법은 뭐냐? 오직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는 목사 강수 받을 때 성경 1점 1핵도 오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한테 듣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직 문제예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교인들은,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은 지금 거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해석해서는 성도를 만족시켜서 천국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 때요. 첫째,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이네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도 이 성경은 예수님 나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느냐?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기록됐어요. 자, 창세기에서 쭉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이 제사장의 이야기. 자, 두 번째 사무엘상에서 저쪽에 역대하까지 여기는 왕의 이야기. 자, 또 이사야서에서 나중에 저쪽에 말라기까지는 선지자 얘기죠. 그죠?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얘기죠.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 저는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할 계획으로 여기 쓰지 않았어요. 이 성경이 뭐냐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성도가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간에 천국의 믿음을 가르쳐 주기는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구태의연하게 전도사 때서는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세 가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얘기로 성경 66권을 기록해 놨다 이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네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성경 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나눠드릴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면서 야, 디모데 너는 믿음이 좋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사실. 만약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맞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썼냐면요. 고린도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성경은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소위 수건을 벗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와서 지금 첫 강의로 서정관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내가 매우 놀랐어요. 과거에 10년 전부터 제가 서 목사님 알아왔는데 이제 서 목사님이 정상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찾아보지 못한 구름에 계시는 걸 느꼈어요. 왜? 벌써 이 성경을 알려면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2000년 전에 말했는데 이미 서정관 목사님이 그 단계에 계신 걸 알았어요. 결론은 뭐냐? 수건을 벗겨야 된다. 성경은 수건이 뭐냐면요. 율법을 수건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기록됐어요. 그 율법을 벗기면은 나중에 복음이 안에 들어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쳐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성경은 구원의 지혜가 있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모든 일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떻게 창조됐느냐를 말하는 것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것이 그 이상 이해가 없어요. 아까 서정관 목사님한테 그만 배웠어요. 나도 동의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셔서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지만 하나님 소위 기독교는 바로 이 세상의 종교하고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시 너희는 믿기만 해 이거예요. 좋아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는 방법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말씀을 들고 서면 제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을 더듬고 긴장하고 떠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저는 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는 것이지 저의 어떤 걸 위해서 나 해본 적은 없어요. 자, 오늘 얘기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수건이 덮여져 있는데 수건을 벗기고 너희들이 가르쳐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4절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입니까? 자, 이 구원을 믿음이 올라면 어떻게 오냐고 이 얘기가 바로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 말했어요. 자, 성경은 묘한 관계를 이렇게 했어요. 자, 구약의 39권은 어떤 거냐면요. 이 모세 오경을 34권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여러분이 알면은 성경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다시 시대별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떤 것을 통해서 다시 나머지 34권 성경,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을 설명해 주는 책이. 두 번째, 성경은 요 10계명을 전체 66권이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소위 10계명을 66권에 풀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예요.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예요. 왜? 전체가 수건이 덮여진 이 수건 자체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묘하게 됐으면 어느 용어를 써놓고 항상 그 용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 하늘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것 재료를 이용하신 거예요. 나도 선 목사님 말했어. 나도 동의해요. 바로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써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책이지, 이 세상에 뭐 율법, 전선함, 이런 세상, 땅의 얘기로 여러분이 가까이 가려면 성경에 접근할 근거가 없어요. 전혀 믿음이 오지 않아. 전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세계 얘기를, 땅의 걸 재료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모세가 무슨 율법 때문에 해서 가나안다 못 갔다, 그런 얘기로 들어버리면 안 되지요. 왜? 저와 서 목사님과 강 목사님은 우리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곳에 왔었고 우리끼리 서로 연락이 나눴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초보적인 어떤 젖 먹는 신앙을 내려놓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의 세계로 이미 서 목사님도 가셨는데, 저와 강 목사님도 우리도 강 목사님도 가셨는지 몰라. 근데 어차피 우리도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야만이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같은 패러다임으로 소위 같은 어떤 그 왁구로 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위대한 코리아 이 선교 방송에서 이곳에 오셔서 참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참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함께 성경을 같은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바로 그 되는 게 중요한 오늘 본문이 창세기 15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오느냐예요. 믿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르쳐야만이 믿음이 오느냐. 바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성경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있어요. 예수님을 오셔가지고요.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볼게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묘한 그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에요. 보면요. 자, 누가복음 3장에 4장이네요. 자, 4장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이 성경은 묘하게 이 똑같은 말이 군데군데 같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베드로 말한다는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봅시다. 사도행 2장이에요. 사도행 2장에 보면 베드로도요 그렇게 전해요. 왜?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하신다. 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00년 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봤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볼게요. 이 베드로 형님도 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지금 베드로는 요엘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엘서를 가지고. 아까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천하의 13권의 성경 신약을 쓴 사도 바울 형님은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벌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 돌아가고 그들은 벌가에 이르러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지니라.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서도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준비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도 이 요엘 선지자에서 성령이 내려왔다는 얘기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또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가가지고 뒤지게 먹고 터지고 그냥 바울이 타고 내려오고 연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이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성경을 무시하고 이 설교를 했다가는 이건 상당히 거짓 선지자에 우리가 합류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지 다른 것으로 지혜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오직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삼목사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소위 이 문둥병 얘기, 문둥병자라고 읽어버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4장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볼게요. 자, 마가복음 4장 33절이요. 보면 이렇게 성경 이렇게 들어있어요. 신약성경은요. 자, 마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해석하시더라. 이게 성경 1절 1절도 안 틀려요. 예수님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2절 33절에 모든 성경을 비유로 써놨다는데 우리는 비유풀이 한다고 하면 신천지라고 오해해버려요. 오늘 이 대표님도 저에게 혹시 여러분 신천지 왔습니까? 그래요?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먼저 물어보셨잖아요.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정말 필요해요. 자, 이 시대에 지금 혼탁한 먹을 물이 없어요. 그건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말했어요. 이 세상 먹을 물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뱀처럼 지옥의 빌둥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왔다는 이 세상 얼마나 남지 인생에 거짓 선녀 따라간다는 것 이미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내용이 그래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로마서와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복음이시죠. 15장 3절 4절. 자,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고 그래요. 그럼 믿는 방법을 얻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은 어떤 구도냐? 구약은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 수건을 벗기고 해석해라.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요. 샛별이 떠야만이 수건을 벗길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고 4장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잖아요. 자, 성경이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것, 이걸 간과하는 사람들이 99% 아닐까. 또 동시에 신약도 마찬가지로 비유로 써놨는데 문자로 보고 그냥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하는 목사들, 저도 한때는 성도를 부흥시키려고 상당히 은사 쪽도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전혀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성경은 비유로 써놓은 것이지 신약이 문둥병 환자를 말하는 마태복음 8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문둥병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말해. 중풍병자는 이 흔들리는 사람이 소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을 성경을 봐야만 성경이 내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고 암기하고 이런다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런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안다 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아주 쉽게, 성경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딱 죽고 부활하신 것밖에 안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것을 아까 이 선목사님 말씀대로 갑절이라고 해요. 갑절. 그 갑절이 욥기 42장 나오지만은 나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거기서도 갑절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제자에게 그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줍니다. 이 갑절이라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갑절이라고 해요. 바로 이 욥이 갑절을 깨달았을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 야다예요. 우리가 봐야 돼. 왜? 보면은 오늘 딱 보니까 코리아 방송국의 대표님이시구나, 김 목사님. 봐야 돼요. 바로 이 복음은 본다 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걸 바로 야다라고 그래. 야다는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치르는 것. 오케이,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소위 이 말씀이 뭔지를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11서 넘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저는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불러서 왔는데 지금까지 나는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받을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성경에서 소유가 뭐냐고 지금 선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자, 성경에서 소유가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재산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다 사실이. 자, 이런 비교는 예로 사도행전 5장 6장에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하고 이 사람들에게 오늘 밭을 팔아가지고 왔는데 조금 남겼다고 그냥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또다시 그 아나니아도 또 와가지고 조금 남긴 것 때문에 죽어버린 내용이 사도행전 5장과 6장이. 그 소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유가 뭐다? 또 아까 말했던 이 갑절이 뭐다?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했던 이 말씀이 뭐다? 이런 내용들을 하늘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땅의 거를 가지고 썼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자, 또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 세 가지 나오지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씨는 뭐냐? 바로 말씀을 씨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 해석해요. 성경의 자체에서 말씀은 씨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씨가 나오면 말씀이다. 또 물이 나와요. 오늘 여기 펴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 쫙 여기 붙어있네요. 물 다 물이죠. 성경에서 물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합니다. 물이 뭐겠어요? 물은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 이사야서 지금 요 말씀이 지금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버리면 성경에 알파 오메가 아무것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요, 우리가 모세 오경의 모든 것이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보면 이거예요. 자, 신명기 성경 봅니다. 8장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말씀의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거치게 했다 이거예요. 말씀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 똑같은 말씀을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4장 4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도 또 말씀하시네요. 자, 예수님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물리치는 것이고, 또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이는 것, 성경이 만나를 먹였습니까? 복음을 만나라고 그러죠. 예, 만나가 복음이라고 알지 못하고 만나를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만나를 소위 복음으로 너희들이 광야 40살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뭐냐? 오늘 제가 지금 마지막 힌트로 이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고 강의를 끝낼 계획이에요. 또 이 예배를 끝낼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창세기 15장의 말씀 뭐냐? 1절부터 20절까지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장급이요 너의 방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그러면 소유는 뭡니까? 그럼 내가 소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내가 천국 갈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우디에 근무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거의 12,5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 그 거리를 왔는데 도대체 내한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래. 그 소유로 줄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년 된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이 오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이나 소나 이런 젖이나 비둘기 삼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라 그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쪼개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이 내용이. 자, 요 내용이 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 양이다 소다 염소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양이란 말이 나오고 구약에서 염소가 나오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단어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약 성경을 모든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이 세상에 가서 구약 성경을 들춰내서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20권이 덮여졌는데 그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스타일, 베드로의 전하는 스타일, 또 유명한 사도 바울마저도 이방인을 선교하시지만은 그 바울도 동네마다 사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39대를 맞고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몰라버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전도해서 성도가 들어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틀리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봐도 좋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창세기 15장이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요 막 너를 어쩌게 해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제가 받을 소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네가 3년 내 양소나 영이나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렇게 쪼개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양을 또 바른 이 5가지 짐승들 전부 예수님을 상징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공부하면 그 레위기는 모든 동물로 제사 지내는 얘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죽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법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다 그래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 내용이 여러분께서 지금 문자로 써지기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뭔 모르고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 천국 갑니까 물어보니까 너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네가 짐승을 가져다가 소위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그렇게 쪼개서 제사를 지내면 너 갈 수 있어.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바로 그 다음 20절까지 이 얘기예요. 이 시간이면서 간단히 끝내는 건데,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문자적으로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안에 의미는 아브라함이 소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은 네가 천국 간다. 그 내용이 지금 15장 속에 숨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전체 바운다리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말씀이다, 이 말씀. 결론적으로 성경은 전부 이 말씀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산다. 구약에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복음을 먹였던 거다. 지금 그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이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써진 내용이 그 안에 의미가 수건을 율법을 벗기고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은 바로 네가 천국의 하나님의 소유로 태어난다. 그 안에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냐? 이 한 5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이 진리란 말, 진리.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성령이고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가 생겨 예수님이 진리고요. 또 이 하나님이 진리시고 진리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이나 또 이 복음이라는 말이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셔요. 딱 죽고 부활하신 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 했어요. 바로 이 복음의 바로 말씀이다. 이게 복음이. 그 다음에 또 이 십자가가 바로 똑같은 말씀이다. 이게. 여러분 보면 성경은요 신기하게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모든 내용을 갖다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죽고 부활하신다. 바로 그것이 진리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요 사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말씀이 뭔지를 알면은 믿음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교회라는 내용으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교회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우리 몸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알기는 이 기동차게 많이 알지만 이제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마무리되는 마당에서 이 진주를 이 줄에 꽤 많이 못 걸어야 되는 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알았던 것을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은 이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그 나머지 5장에서 마태복음 28장까지는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이 뭔지를 설명을 했는데 자세히 모르면 다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 말하기까지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썼지만 그 안에 이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 태어납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3년 된 염소나 암염소, 뭐 산비둘기, 집둘기 가져다가 그렇게 쪼개서 제사를 지내라. 그 말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모두 예수님을 상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15장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창세기 17장, 18장, 26장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순서고 그런 패러다임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 말대로 이 먹을 물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직 히브리어나 헬라를 통해서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경을 전하는 것.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 그 얘기. 자,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잘못 못 먹고 뭐 대가 핥고 뭐 어렵다 해서 나중에 죽었는데 아브라함 후회 안 됐습니다. 자, 부자가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얘기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나는 이렇게 지옥에 왔지만 내 동생 5이 있는데 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지옥에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28절 듣고 있잖아요. 왜? 예. 이 아브라함과 선지자에게 듣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말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요. 또 부자가 그래도 아브라함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 아브라함과 선지자에게 듣지 않고는 이 천국에 올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팽개치고는 신약을 알 수 없어요. 왜? 이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신 것을 그걸 들어가지고 아 예수님이 올 것이 모든 내용인데 그림자인데 이제 내가 왔어. 그 증거로 이사야를 봐라 뭘 봐라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만약에 100개를 말했다고 하면 그 100개 이하의 성경을 드러내가지고 구약을 신약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패러다임을 모른다고 하면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렇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버리면 바로 깨달아지는 방법은 남은 자의 교리에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제가 아무리 말해도 오직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조금도 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바로 이것이 이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겼다고 말하는 이 남은 자의 교리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때가 되면은 우리 마음에 열어주셔서 이 믿음을 주신다.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자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 30절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 문자적으로 성령을 받는 방법은 딱 이거 하나예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냐면은 이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뭡니까? 세상에서 회개는 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람폈습니다. 내가 못 먹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 아니고 회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의 얘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락먹는 다 써버리고 야 우리 집에는 다시 가면은 먹을 게 많은데로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올 줄 알고 멀리서 보면서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막 가락지를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근데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계란을 훔쳤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진리에게 돌아오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이게.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알아야 되죠. 이름은 어디냐면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바로 이 법궤의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법궤. 이 법궤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법궤 안에는 이 만나 항아리와 2개의 돌판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바로 이 3가지는 사람이 지은 죄를 갖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법궤가. 바로 이것이 법궤가 뭐냐면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결국에 이 예수의 이름이 뭐냐?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것이 요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전체를 말하지만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한다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 언젠간 여러분이 때가 돼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성령님 열어주는 것이지 저의 짧은 이 부족한 약장사 같은 입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계예요. 바로 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게 세례는 뭡니까? 물과 성령이잖아요. 물은 뭐냐면은 이 율법을 말하고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어요. 더구나 또 출애굽기 32장에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한번 내려오니까 이미 모세형 아론은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버린 것이 문자적인 출애굽 32장 내용이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판을 주었지만 소위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지키러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깨달으라고 줬다는 의미지, 그렇게 돌판을 깨뜨렸다고 말한다고 여러분 율법에 갇혀있는 것이고 말씀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바로 출애굽 32장 내용이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준 것을 모세가 깼다, 이 말은 율법은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줬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뜻이다. 다시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주니까 이 모세가 흑암으로 들어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 두 번째 돌판, 바로 이 십계명은 내가 지킬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율법을 다 이루시는 것을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이 저를 안 부를지도 몰라서 나 급해서 그런 거예요. 나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나 안 불러 좋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인데. 자, 그런데 성경은 소위 말하는 이 수건이 걸어져 있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이 누구고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육신이 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 니꺼로 예수님이죠. 여기 있잖아요. 다 진리니까. 자, 말씀이 뭐냐면 진리고 말씀이 복음이 또 말씀이 십자가고 말씀이 믿음이고 이 교회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바로 이런 이 말씀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 모든 원인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66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소위 키아증법이잖아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것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다. 이 양식을 먹는 것이 주기도문의 모든 핵심이에요. 아까 서 목사님도 요한복음 4장에 양식 말씀하셨잖아요. 이 양식, 바로 그것이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고 바로 그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차곡차곡 쌓일 때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이런 창세기 15장 정도 내지는 지난번에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 서목사님이 창세기 1장부터 전체 강의하겠다. 아주 저는 찬성이에요. 성경을 조각조각 빼서봐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는 이 대야 어떤 이 드라마적인 파노라마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이사야서는 뭡니까? 이 이사야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는 신약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 뭡니까? 에레미야는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고 죄인이라는 뜻을 말씀하시려고 에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내용이. 에스겔서는 뭡니까? 에스겔서는 그러면 누가 와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냐는 내용이 에스겔서 내용이. 그러면 다니엘서는 뭡니까? 다니엘서는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21일만 오신다, 한때, 두때, 반때만 오신다, 40일만 오신다. 바로 이 계시록 이야기를 또 다니엘서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호세아서 이야기나 모든 그 이야기들이 그 예수님이 언제 오고 언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30년 팔려가고 그 내용이 전부 구약에 들어있는 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구약 외의 것을 말하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비교한 예로 예수님이나 또 우리 베드로나 또 이 바울까지도 또 이 상황이 뭡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복음을 전했지 길바닥에서 막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정한 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 성경을 우리가 서목사님의 의견대로 좋습니다. 구약을 충분히 한 다음에 신약은 구약의
어떤 것에 말한 것에 결과론적인 것이다. 또 동시에 신약은 이 비유로 가려져 있다. 이 비유로 써진 것. 예를 들면 이 요한복음 5장에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물이 돌면은 이렇게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안 넣어줘서 안전뱅이가 38년 안전뱅이가 못하고 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낮았단 말을 믿고 자리를 들고 건너가라. 이런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그 문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보면은 많은 병자라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뭔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병자다, 환자다, 아까 말했던 정신병자다, 문둥병자다, 다 지금 그런 이 세상에 그런 병자들 들어서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도구로 썼던 것이지. 진짜 김기동 같이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하는, 저도 한때는 그런 일에 충실하고 돈 많이 갖다 던졌는데 그런 내용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이 여러분이 창세기 15장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그 내용이 문자적인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소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믿으면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의미는 바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걸 깨닫는 것. 바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20장에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당당히 올라가서 이 바치려고 하잖아요. 바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케이스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것에 입력해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새해부터 1장 좋고 2장 다 좋죠. 장별로 이 장 1장에서 시작하는 끝장까지 다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강해로 우리 성목사님에게 의지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훨씬 넓은 의미 있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시고 또 이 새로운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곳에 우리 주의 종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모든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